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병진 목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나 화창합니다. 그동안 장마에다가 태풍까지 불어와가지고 또 연일 보면은 이 햇빛 날 그런 시간들 날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너무 맑고 깨끗해서 마음도 환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두운 시절이 빨리 지나고 태풍과 번개나 천둥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지나가고 이 햇빛처럼 아주 따스하고 밝은 그런 시절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19도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몸이 좀 불편해서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고, 이번 주일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로는 16번째고요. 아시아 7교회, 4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2번째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이 본문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칭찬하는 말씀.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는 칭찬한 부분이 19절 한 절밖에 나오질 않더라고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한 구절밖에 칭찬 부분이 없고요. 사실 이 7교회에 편지한 내용 중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그 편지 내용의 길이를 보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제일 길어요. 그런데 제일 긴 말씀 중에서 칭찬한 말씀은 19절 한 절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부터는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한 시간은 칭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책망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권세나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닌가? 요즘의 한국 교회의 상태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모습, 특히 위정자를 위시해서 이 정부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냥 되어져 가는 대로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이 마음대로 거짓말도 해가면서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요, 뉴스를 보면서 참 짜증도 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으로 바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요즘에 화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책망하신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로 세워져가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부터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말씀하셨는데 회개하고자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보면은 그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사람도, 그냥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니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은요, 그 꾀임에 빠져들지 않고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힘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에 각 교회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상징이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의 상징이다. 이렇게 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아디라 교회는 그 특징에 있어서 이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9구절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가장 긴 내용의 편지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책망하는 부분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제가 좀 입이 말라서요. 자, 그 책망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칭하기를 선지자라는 거예요. 요즘에 선지자라는 말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글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8월 15일 날 그 광화문 광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나중에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 모 목사는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칭 표현하는 것을 제가 듣고 세상 사람들이 참 비웃는 그런 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 목사님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다른 목사들이 하지 못하는 말들을
정부를 향해서 모든 또 국민들 향해서 강하게 외치는 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지자로 세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 저 자신도 뭐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서 말씀을 외치라. 에스겔서에 보면은 정말 파수꾼의 그 경성함. 그러니까는 파수꾼은 그때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때에 잠자다가 잠잠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이 사실은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한다 할지라도 외치지 아니한, 깨우치지 아니한 그 선지자에게도 죄를 물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때에 너무 입을 막고 잠잠하거나 너무 안일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교회가 용납을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 여인은 실존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란 이름, 자기도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그 역사상 아주 유명한 여인이 있잖아요. 그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자기는 자칭하면서 자기가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행한 행위들을 보면은 그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그 이세벨과 거의 비슷한 행위를 행했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의 왕으로서 그 이세벨이 행한 그 일과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 여선지자 그 여인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 자칭 선지자라는 그 거짓 선지자 이세벨, 이 여인을 용납했다고 하는 것은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요, 7 교회가 비슷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행음하는 행위와 우상 제물을 먹는 일, 사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자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자체가 다 우상을 섬기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내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당연히 교회에서 축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여인을 용납하고 그 여인을 따라서 교인들 역시 이렇게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행음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두아디라 교회가 그 칭찬받은 덕목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사수하는 불타는 투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너무나 쉽게 악한 것과 타협하는 오늘날 교회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원주의에 빠져서 모든 종교를 용납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징조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이런 것을 용납한다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구약에는 이 여인은 악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바알을 섬겨 이 예배를 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 우상의 제물과 또 이런 바알을 섬기는 그 성전에서는 행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그 구약에 나타난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4절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께서 읽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은 더 은혜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세벨은요, 시돈 왕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아합의 왕후가 된 여인이다, 이렇게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왕후가 된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며 타락하게 만드는 일, 그 일을 이세벨이가 행했던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두로와 시돈의 제사장 겸 왕의 딸,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이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해서 왕후가 됩니다. 그녀는 누구냐? 바알을 숭배하는 숭배자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와 이게 그 싸울 때에 엘리야가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 섬기는 선지자들과 이 싸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850명과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아무리 그들의 신을 외쳤지만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제물을 다 살라버렸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숭배자였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몰살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는 결국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 이 이세벨 한 여인으로 인해서 한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무너진 것입니다. 역사 이야기는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 파멸이 됩니다. 아합 왕의 한 가정이 거의 몰살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가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의 딸이 누구냐? 악녀, 자기 어머니보다도 더 악한 여인 아달랴라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에 대해서는요, 엄청난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 내용은 제가 어느 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아달랴를 소개하면은요, 유대왕 여호람의 왕비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입니다. 그 어미 이세벨의 피를 받아서 아주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아달랴는요, 아하시아 왕이 죽은 후에 그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70여 명의 그 왕자들을 다 죽이는데,
그 한 왕자만 죽이지 못하죠. 그러면서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7년간 왕후가 되는, 왕후라고 해야 되나요? 여왕이라고 할 수 있죠. 여왕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아니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종합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방신이 뭡니까? 이 이방신은 먼저 아주 음탕한 종교입니다. 이세벨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그 가정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두아드라 교회가 용납한 이세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이세벨 같은 거짓 여선지자를 그들이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의 종을 가르치고 꾀어서 행음과 우상제물을 먹게 하였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이 시간에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사실은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많은 이단들이 많았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전도관, 이 박태선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통일교, 몰몬교, 안식교, 여화정인 등등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장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꼬시는 신천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천지는 이 정권에 의해서 지난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에 이렇게 코로나19가 신천지를 통해서 그냥 전국으로 확산시켰다고 하는 몰매를 맞았던 신천지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그때는 한편으로 통쾌한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참 웃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많이 이 신천지를 인하여서 긴장해 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 입구에 딱 보면은 신천지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얼마나 긴장했으면은 그런 그 팻말을 붙여놓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것들에 타협해서는 안 될 일이죠.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요,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할 때에 그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를 하신다고 그 뒤에 말씀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침상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이 침상은 무엇일까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죽음의 병상, 즉사하는 천벌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죄를 범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그 죄를 범하는 공범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 동역자들까지
동역이라고 할 수 있죠. 공범자들까지도 그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말씀합니다. 또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참 무섭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식이 먼저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죽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가슴이 쪄지고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과거에 저의 모친은 자식이 먼저 죽는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그 모습을 저는 실제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옆에서 참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로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눈물까지 말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인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너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 사람의 가슴 깊숙이 스며져 있는 죄악을 나 스스로도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그의 값을 치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드린 것처럼 그 자손들까지 죽일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실증이 구약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이세벨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그 가문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열왕기 하 9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요, 이세벨의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후라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는데 그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에 어떻게 죽이냐면은 이세벨의 내시가 창밖으로 그를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 피가 담과 이 말, 뛰어다니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말 타고 다니는 말, 그 말에 그 피가 튀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후가 그 시체를 밟고 장사하라고 했는데, 그 시체를 장사하려고 할 때에 남은 시신이 뭐만 남았느냐면요, 이 두골하고요, 이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를 못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흘린 피를 개들이 와가지고 핥았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정말 그 모습을 읽으면요, 가슴이 섬찟합니다. 무서운 심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을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 자식들이 벌을 받아요. 아합의 아들 요람은 예후의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5절로 26절에 문병 왔던 아시아까지 죽음을 당해요. 왕자 70명이 순식간에 몰살을 당합니다. 그 머리는 예후에게 보내졌어요. 참 무섭죠? 공범자들, 아합은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죽었는데 그 피 또한 개들이 핥았다. 사실 아합도 공범자 아니겠습니까? 아합의 집에 속한 자, 그에게 남아있는 자는 다 죽이고 그와 가까운 친구나 제사장까지 저에게 속하였던 모든 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눈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까? 어떤 무서운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운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회개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